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늘 항상 앞에 계신 분도 계신데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피와 살을 뿌리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셔서 들이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피로 산 우리의 목숨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것 주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우리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마지막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가 평생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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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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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아멘. 넘쳐 주님 주신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만을 더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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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 이런 제목을 갖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가고 주께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제목 갖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가진 것들 모두 없는 소유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세상에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반성이 되십니다. 주님과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쓸모없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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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복잡한 시기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람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정치적인 문제로 소외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많은 복지들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보강중앙교회 어른들과 학생, 청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많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이끄는 전도사님과 임원진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 주시고 나아가 교회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강한 마음 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3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앉아 계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읽는 순으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또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됩니다. 네, 이번 명절은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 금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좀 모이는 것 좀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좀 세뱃돈으로 조금 그렇게 세뱃돈도 받고 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명절일 텐데 이번에는 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서 다시 재작년에 그랬듯이 함께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을 나누고 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그렇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만큼 이 명절은 애증의 그런 시간인데 지금 보니 그것도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기억들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가족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 아기가 있는 집, 아기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과 아기가 없는 집의 분위기는 대단히 다릅니다. 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있을 때 하고 아이가 없을 때 하고 그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도 아기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근엄한 아저씨도
네, 정말 심각한 얘기를 서로 정말 얼굴이 붉어져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기가 나타나면은 우리 모두 그 정말 마치 자기 손주를 본 마냥 자기 아들 딸을 보는 것처럼 아이들을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부터 해서 어른들에게까지 그건 동일하지요. 자, 아기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품이나 조부모님들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집중, 화제의 집중은 바로 이 아기가 되지요.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아기들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는 시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 막 서로 물으면서 그렇게 환담을 나누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마당에 한쪽에 서 계시던 한 연로하신 성도님께서 역시나 다른 그런 어른들과 똑같이 그렇게 아기를 보면서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막 주고 받으셨습니다. 자, 참고로 이 이야기는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처럼 그 외모지상주의에 민감하지 않던 얘기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좀 이제 민감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니까 좀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저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다가 또 한쪽에 있는 또 한 아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네, 이 어르신은 되게 난감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아기가 이 어르신이 보기에는 아기치고 그렇게 귀여운 느낌도 없고 예쁜 그런 인상도 주질 못하는 겁니다. 조금 끝전까지 다른 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너 참 예쁘다, 아이고 참 너 진짜 잘생겼다 하던 이 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네. 그래 아기야. 그래 아기구만.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다가는 갑자기 자기를 피해서 가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기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 그래 아기네. 그래 여기 아기가 있네. 여기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는 그런 아기가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나신 거죠. 네. 가만 보면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받게 생긴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왕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좀 더 키가 크고 좀 더 잘생기고 한 사람을 더 주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왠지 밉상이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 그 첫인상을 떠나서 나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정말 나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긴 사람, 갈등이 생긴 사람, 그래서 사이가 완전히 나쁜 사람하고는 어떨까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다가오면은 얼른 자기를 피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내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복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열매를 먹었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선악을 아는 열매를 사람들은, 이 남자와 여자는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이것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제 유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도전이었던 거죠. 자,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로 풀이하자면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대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서요? 그런데 보면 꼭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항상 틀어질 때 이상하게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분노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 상대방은 그걸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때? 그냥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이런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게 뭐 어때서? 뭐 이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것은 그래 네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거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너가 이제는 더 이상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나랑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피해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대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14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우리 남자 형제들께서 읽어주시고 13절은 우리 여자 자매들께서 읽어주시는 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네, 이거는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보다 훨씬 앞에 있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자,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별 이름인데 계명성은 우리가 흔히 샛별이라고 하는 그 별 있죠. 이것도 좀 낯설 수 있겠네요. 샛별이 어떤 별을 가리킬까요? 네, 금성, 금성 아시죠? 네, 그 금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성은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빛나고 영화로운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계명성, 이 샛별을 라틴어로 하면은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시나요? 자, 라틴어로 하면은 이 계명성은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이 루시퍼. 이 루시퍼는 어떤 사탄의 고유 명사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 계명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만 큰 소리를 쳤던 그 바벨론의 군주를 향해서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확장하자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스스로 나를 높이기 쉬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 계명성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태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계십니까? 네, 물리적으로 그렇게 뒤통수 맞는 거 말고요. 네, 그냥 진짜 인간관계에서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서는 나에게 간이며 쓰이기만 다 빼어줄 것 같으면서 난 너 말고는 정말 너 같은 친구는 없어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안 보일 때 서로 그렇게 카페에서 막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갑자기 썩소리 지으면서 막 나를 뒷담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죠. 자, 그런데 그냥 뒷담화를 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너랑 같이 못 지내겠다. 야, 나 너랑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너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하면서 이렇게 절교해버리고 막 대놓고 막 SNS에 나를 욕하는 글을 쓰고 막 그런다고 칩시다. 어떨까요? 아마 가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막 그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자기 형상을 담아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정말 가장 좋은 곳을 담겨있는 그런 것을 펼쳐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유혹에 넘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서 정말 한 대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일토록 그냥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연애 관계로 따지자면은 자기 멋대로 이별하고는 가서는 뭐 환승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섬기던 그런 군주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에게 칼을 겨눈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군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 나에게 정말 다했던 충신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등을 돌린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그를 처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배신했다고, 나를 반역했다고 그렇게 처단해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뛰쳐나갈 때 우리를 처단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칼로 우리 뒤통수를 그렇게 내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제 끝이구나. 그래 너는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부을 치든 장구를 치든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든 나 신경 쓰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관계 회복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구약 성경은 너무나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만 하면은 돌로 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도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매우 무섭고 인간미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가끔씩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7장의 말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디 외모적으로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나 그냥 너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감추시지 않으시는 분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심판하시고 정의만 외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항상 변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감추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도 자신의 그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둠의 시절, 밑바닥의 시절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절이 또 있었죠.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때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비록 기간은 7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물리적으로는 그 400년에 비해서는 아주 짧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확신을, 정말 굳게 믿고 있던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던 시대였기 때문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와 또한 그 다윗 왕조가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원토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니까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이 세운 게 아니죠.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는 축복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믿음 또한 그들을 굳건하게 엮어주던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공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침공으로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탈당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아예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성전에 있던 그런 모든 기물들은 한낱 그런 술자리에 그만 연회상에 쓰이는 그런 그릇과 그런 술잔으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축복을 내리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한 희생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본 결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리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도 섬겼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되돌아봄을 통해서 발견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보다도 훨씬 더 100배 1000배 더 악하고 악한 저 아스루와 바벨론, 저 의롭지 못한 저들을 왜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런 의문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던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저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저 태양 신에게, 우리는 저 달의 신에게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던 그 피상적으로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우리를 단번에 그 구원해주고 정말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열망 가운데
이 예언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이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영웅들의 모습과 좀 달랐습니다. 아니, 전혀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 종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소개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로 그는 온갖 고난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네,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적인 사람의 모습, 영웅적인 존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어찌 보면 동정이 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보통은 어쩌면 좋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좀 동정어린 마음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동정과 애정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동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에 시달리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죄수가 되어야 될, 죄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 대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도 모르고 그를 멸시합니다. 누구 때문에 고생한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길에서 청소하시는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과 또 건물 곳곳을,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 아주머니들, 우리 여사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배출하는 온갖 지저분한 그런 쓰레기들, 요즘 우리가 뭐 시켜먹고 이런 배달시키는 것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쓰레기가 엄청 많아졌죠. 자, 그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처리합니다. 그분들의 공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어릴 때 종종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 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너 공부 안 하면은 저 아줌마처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곤 했었지요. 우리의 이런 삐뚤어진 시선처럼 이 고난당하는 종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의 그런 겉모습, 그가 고난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불쌍하다라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삐뚤어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어떤 일말의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쟤는 벌을 받을 만하니까 저런 거겠지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이사야서 이 53장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마치 판토마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판토마임은 어떤 거죠? 대사 없이 어떤 행동으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이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라고 표현된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사 하나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슬픈데도 그는 그저 순종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이기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도대체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했건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훗날이 되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상관없이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반역에 대한 죗값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형수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죗값을 치르는 것이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슬러서 지은 그 죄, 정말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긴 하는데 우리를 차마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대신 그 벌을 받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마침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보기도 싫은 짓만 골라서 하고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정말 죄의 길을 쫓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탄에게 속아 사망의 권세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맘먹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미 기약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해보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은 도리어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대로 세상의 권세에 주눌려 죽음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사실 예쁘진 않습니다. 멋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학교에 섬기다 보면 그런 친구들 모습을 보죠. 정말 모나고 정말 말을 틱틱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정말 선생님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사랑할 구석이 없습니다. 너무 모나 있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증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실천적인 과제로 도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 그런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계속 몰아칩니다. 하루하루 앞날을 계획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일주일 뒤를 계획하기도 애매하고 이번 학기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도 참 애매하고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참 애매한 시점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게 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게 된 것.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기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물면서 다시금 그런 에덴의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어려운 말씀을 우리 다시금 되새기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보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 그 고통의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그 하나님께 맞선 그 대가를 치러야 됨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더 분명히 알게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님의 전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과 아픔과 제약의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픈 우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의 예배도 겸허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길 원합니다. 위로받지 못하여 슬픈 자에게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가,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죄에 물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과 고난이 익숙치 않고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청년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해야 할 곳을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셨기에 더 기대가 됩니다.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은 유튜브 방송 채널 보강중앙교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댓글로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월 14일 주일은 오늘과 동일하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중계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대표 기도는 최진수 형제님, 봉헌 기도는 김지윤 자매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데스크는 노민정 자매님 소그룹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그룹 미션이 오늘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꼭 잊지 마시고 미션 하시고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주에도 안내 드렸었는데 동아리가 지금 모집 중에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성경 공부, 중국어 기도 모임, 독서 동아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저희 예배 끝나시고 저기 데스크 나가시면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적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아리도 15일까지 그 구글 링크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21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오전 5시 반에 본당이나 각 가정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에세이 설마가 나에게 왔다를 출간하셨는데요. 일반 서점이나 다른 데서도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청년부는 10,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많은 관심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승리하세요. 네, 이어서 우리 폐회 찬송 부르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우리 책임지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큰 타이틀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명하신 3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 훈련시킬 목회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청빙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빙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청빙하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폐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양 드리실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에 이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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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